우리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저 사람 천사 같은데 왜 이렇게 악마로 변했을까?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보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최초로 동양인 경찰이 된 신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국 LA 이민사회를 돌아보니까 동포들이 어려운 일을, 크고 작은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경찰이 돼서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열심히 동포들을 돕고 했습니다. 한때는 한인사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동포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동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져서 불명예를 안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배신을 당한 꼴이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은 동포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전직 경찰인 신분을 이용해서 LA에서 최대의 갱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동포들을 복수하려다가 결국은 미수로 끝나서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오랜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그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이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받아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분간 생활하는 곳은 어떤 일정한 터전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그와 같은 때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세 가지 중요한 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길을 나선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경과 상황을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시험당하게 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길을 나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어간에 군데군데서 힘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또 뭡니까? 다음 지시가 있으면 길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다, 길을 나섰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5장 22절에도 보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16장 1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의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길을 나선 다음에 한꺼번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에 머물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번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길을 나선다는 겁니다. 자, 길을 나선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의 원뜻은 짐승을 치며 떠돌아 다닐 때에 유목민들의 생활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을 먹일 때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풀을 있을 때까지 뜯게 하고요. 그 다음 또 수경지로 옮겨갈 때에 풀이 좋은 그런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떠나는 것을 길을 나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 가장 먼저는 뭐냐 하니까 머물던 자리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며칠을 풀을 뜯게 하고 거기에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유목민들의 초목 생활하고 거의 패턴이 같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참된 내 고향, 본향을 찾아 오늘도 부지런히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향 땅에 살지만은 한 곳에서 자리 잡고 살지요.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아가면서 타지타양에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지만 그래도 살 동안은 고향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정들면 다 고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정을 붙이고 우리가 굳건하게 터전을 잡고 살지만은 주님이 이끄시면은 우리도 나설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던 곳에서 삶의 터전을 바꾸어 떠나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요. 그보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 하나 정을 붙이고 매여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은 좋은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을 붙이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을 향하여 떠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길을 나선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줍니까? 이 세상은 사는 날 동안은요, 지난 날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영구하게 항구하게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탈출하여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도 뭡니까? 한시도 쉴 수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출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일어서서 천성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요, 이것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가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땅은 준비하는 삶이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등불을 준비했듯이요, 이 땅은 어떻게 항구하게 자리 잡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이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자,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홍해를 건너고요, 애국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친히 베풀어 주셨던 10가지의 기적들을 다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난 후에는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악마가 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악마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해가 될 만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광야의 삶의 여정 속에는요, 고비고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것이 엉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앞서서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들이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랬고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굶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있던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엉망불평을 터뜨리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주석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 모세 나오라 당장 죽이려고 그럴 정도로 이기의식을 느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예. 환경과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었고 극과 극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곧 금방 며칠 후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시고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길이지만 금방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머물고 하는 자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은요, 안전한 정착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하루하루가 염려스럽고 불안한 것은 짝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도 어디에서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먹을 물도 마실 만한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요, 또한 늘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만은 이 항상 기쁘게 사는 거, 이거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고요. 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일단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원망하고 자기를 향하여 엉망이 고조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의 쓴맛이 없어지고 단맛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양이고 나는 양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뜻이, 원뜻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번역된 곳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목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똑바로 몇 날 며칠 있다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가서 강을 건너야 되고 어디를 또 가서 머물러야 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신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문제에 급급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같고 예수를 다 믿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저울질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한번 달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는가? 시험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시험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뭡니까?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시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너는 이걸 제대로 믿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내게서 제대로 나타내 보여지는지 이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간 때때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정말로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길을 나선다는 말씀, 원망한다는 말씀, 시험한다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늘 새 길을, 새롭게 길을 떠나는 마음가짐과 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시 불편한 환경이 도래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 우리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아니하고 일단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도 아니고요.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바르게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와 같은 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일단 그것을 해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6절 보니까 15장요.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단순한 의사의 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사도 되시지만은 의사로만이 아니라 이 땅 모든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것이 이 세상 어디 한 군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온 곳이 다 병들었고요. 상처가 났고 문제투성이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병들었어요. 질병. 성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고쳐주시느냐? 여호와가 그 일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익숙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어려움이 도래하면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났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풍요롭고 먹고 싶은 거다 다 먹고 죽을 걸. 이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려움이 조금 도래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더 먼저 앞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 방식과 세상의 의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드물걸 만큼 드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방식이 너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사는 방법은 다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창세기 절반을 차지합니다.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조상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되기 전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앞뒤가 분간이 없습니다. 이리 가는 것 같기도 저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사는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지렁이를 보십시오. 이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분간이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쭉 보면은요, 50장까지 보는데 46장에 보면은요, 46장까지는 뭐 그냥말로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30세가 됐어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창세기 47장입니다. 자, 그때에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의 순간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요,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때의 자녀들을 머리에 손 놓고 다 축복합니다. 그때야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정말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뭐 어려운 일이 당하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에 기도가 그래서 좀 하지. 그 나머지는 전혀 무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훈련의 목적이 더 많이 있다는 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의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마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니까 꼭 어떤 병을 고치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지 아니하는 혼란과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빨리 임하기를 원하는 바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의사가 되셔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도 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모기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그렇게 위험을 당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농작물도 해치게 되어졌고요. 애굽 땅이 어둠이 덮치게 되어졌고요. 모든 질서가 다 어긋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 질서를 바로 잡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매달리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크게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치료하신 여호와가 되셔서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온갖 성하지 못한 것들, 어그러지고 터지고요, 상처났고 이런 것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참 산불 치고는 엄청난 산불이 났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산불로 이만큼 피해했고 이만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 믿는 사람은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말은 너무 많고요. 다 국민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다 하지만은 정말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고
자기의 정략에 매몰려서 지금 낭비가 이거 보통 낭비가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의 종노릇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길을 나서는 인생이요. 그 가정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삶 속에 교훈하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우리는 본받아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